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대를 살리는 참된 기도 집중의 사람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전도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전도서를 보니까 전도서 1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것은 지금도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맞죠?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다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새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저의 인생은요 새 것이에요. 새 것이 없다, 새 것이다. 물론 우리는 영적 문제나 많은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힘입어야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대는 누가 살려요?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면 누가 살립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직장 누가 살립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아니에요. 지역 누가 살립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시대를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시대를 왜 올바르게 봐야 되냐? 올바르게 봐야 되는데 이 시대는 지금요. 여러분이 딱 보는 모든 사람들은요. 딱 성경대로예요. 지금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하도 여러분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미래가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네, 그려지십니까? 제가 그 관련된 뭐 영상도 보고 책도 조금 보고 막 이렇게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요즘 계속 몇 년 사이에서 인공지능 뭐 이런 거 많이 빅데이터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가지고 사람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뭘 좋아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사이트 있어요. 그러면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몰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주로 들어가는 게 광고로 떠요. 내지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게 광고로 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난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 난 네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위치 데이터도요. 거기 수집이 돼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진 찍었던 거 다 분석되고 있어요. 구글 포토에 여러분 연계해놨다. 누구랑 찍었는지 누구랑 같이 사는지 다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흐름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이 많은지 적은지도 알아요, 몰라요? 1인 가정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뭐가 관심사인지 다 아니까 쫙 그래서 이게 그걸 돈 버는 거예요. 완전히요. 미래는 다릅니다. AI라는 게 이미 개발이 돼 있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다 분석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뭐 좋아한다 다 데이터화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 AI들이 기계 일을 대신 이게 많이 해줍니다. 막 옛날에는 막 사람이 했던 거 막 기계가 더 빨리 하고요. 기계는 지치지도 않잖아요. 고쳐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요 노동력에 한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한계도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사람의 노동력은 점점 가치가 없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점점점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딱 돼서 여러분 이제 자동차도 막 자동차에 운전 안 해요. 이제 누르면 간다니까요. 예, 말하면 간다니까. 집에 가자 그러면 간다니까요. 등록해 놓으면 그냥 어디 가자 그러면 가요 그냥. 그러면 이제 지금 벌써 뭐 티맵 같은 거 뜨잖아요. 어디 어디 이렇게 하면 뜨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그걸 인식해 갖고 도로도 다 인식해 갖고 간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한 20년 지나면은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자동차 중에서도 거의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많이요. 지금 우리 핸드폰 여러분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시대 올 줄 알았었어요?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조그만 거 들고 다니 보실 줄 아셨냐고. 근데요, 그거 벌써 예상했어요, 미래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으로요 굉장히 풍요가 올 것 같은데 풍요 속에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정신 문제 더 심각해져. 왜냐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재앙이 와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분열, 예, 집착, 중독, 분산 올 수밖에 없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이상해요. 사단은요 근본 문제를 가지고 나 중심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요 인간을 찾아서 하나님 없으니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어서 끊임없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은 많고 풍요로우니까 내 생각도 많이 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나 중심이 더 가속화된다니까요. 내 이익과 손해 더 사실은 인간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물질, 육신적인 거 더 얻으려고, 더 성공해 보려고요. 완전히요 묶여버리는 겁니다. 묶이고 잡히고 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왔냐, 어떤 흐름에서 시작됐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 16, 19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 16, 19는요 요게요 정치, 경제, 문화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사단은요 지금도 문화나 많은 것들은 이런 것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정치, 경제 이런 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히 세상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요 세상 흐름 속에 요걸 집어넣었다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함정을 집어넣었어요.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요 자꾸 어떻게 가냐면 이 세상 흐름 속에서요 이렇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미 가정 가문에서 나 중심에 가득해 있다가 상처 속에 가득해 있다가 여러분 대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 그대로 나에게 입력돼 있어요. 흐름이 입력돼 있다니까요. 요 나 물질 성공을 위해서 하려다가 안 되잖아요, 맘대로. 여러분 돼요 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되니까 술 마시고, 안 되니까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안 되니까 뭐예요?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안에 뭐 가정 폭력이 있는 집도 있고, 막 서로 간에 불화가 생기고. 왜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저는요 복음을 이해하니까요 가정, 가문, 사회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사단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말 이해하셨으면 뭐 해야 돼요? 아,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구나, 포로됐구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영적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왜 하나님 근데 시대 이렇게 만드셨냐? 근데요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면을 봤어요. 우리가 20세기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제 전 세계가 전쟁도 많았죠. 근데 특히 20세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거. 그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났던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유랑민이 일어났어요. 유랑민족이 일어나요. 유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요 사람들이 뭐냐? 전쟁이 일어나니까 못 사는 거야 여기. 유대인들이 못 사니까 미국에 간 거예요. 유럽에서 아주 죽이니까. 유랑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다니까요. 저기 조선족이라고 있잖아요, 중국에. 디아스포라.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전도 선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니까요. 제가요 우리 선교하다가 이렇게 만난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굉장히 한국말, 중국말 제대로 하면서 깨끗한 분들 많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유랑민족 왜 만들었냐? 전 세계 왜 흩었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굉장히요 지금은 이제 전쟁 시대인데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얘기했죠. 경제 전쟁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쟁 해야 되니까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노동력이 필요해. 근데 이 잘 사는 나라들은 이제 많은 이제 첨단 분야는 이렇게 기계로 하지만 아직도요 3D 업종 많거든요. 그럼 누가 해요 그거? 그러니까 저쪽 동남아에서도 오고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요 이 디아스포라는 뭡니까? 흩어진 자라는 헬라 말이거든. 하나님 흩어놓은 겁니다. 전 지역에 흩어놨어요. 뭘 위해서 흩어놨을까요? 이걸 보셔야 돼요. 시대를 올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시대는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 흩어놨어? 왜 그러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 5천 미 전도 종족 이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에 있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 시대를 보고 올바르게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마음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전도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도 선교 안 한 결과, 전도 선교하고 여러분 재앙하고 관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왜 철저하게 앗수르에 잡혀갔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팔렸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노예포로 소국됐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복음 안 전해. 그만큼 우리가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왜 가는지 아세요? 왜 이런 거 보게 하신지 아세요? 오직 복음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 발견하세요. 여러분 시대를 보고 여러분 가정감을 보고 오직 복음으로 이 문제를 진짜 여기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시대를 살리려면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보실 분은 지금 펴보시면 좋겠는데 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샥 보세요. 37장 1절부터 11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맞죠? 이 뼈들이 살겠냐? 어떻게 뼈가 삽니까?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뼈들이 막 붙어요. 서로 붙어요. 근데 붙었는데 막 다 붙긴 했는데 생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는 뭡니까? 하나님 호흡이고 하나님의 영이죠.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왜 성공돼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에 임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큰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정말 단단히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되게 하셔야 돼요. 큰 군대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뭔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시는데요. 그 회복을 딱 보면서 제가요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메마른 뼈들 같은 그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 재앙당한 시대에 하나님은 전도 선교 복음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 메마른 뼈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전도 선교해야 안 해요. 완전히 반대하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안 있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온 거예요. 그래서요 왜 재앙으로 당합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되는 민족인데 이거 안 했구나. 깨닫게 하려고 보냈는데 참 보면은요 그래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막대기 두 개 있잖아요. 막대기 두 개를 딱 이렇게 하나는 유다 민족,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래요.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래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회복이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하고 한 나라를 이뤘나요? 안 이뤘죠.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말씀일까요? 저는요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된다는 걸 깨달았냐면 거기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 여러분 찾아보시면 거기 나오는데 다시는 두 나라로 나눠지지 않는데요.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데 어디서요? 다윗의 왕자 얘기를 쫙 나와요. 다윗의 왕자 누구가 오는 거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온 민족에 흩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왜요? 선교하라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세계복음화밖에 없어요. 그때야 끝이 오는구나. 저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는요 세계복음화는요 굉장히 중요한 재앙맞는 답이고요. 왜 우리가 재앙이 오느냐를 깨닫게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앙을 피하는 방법 복음 누리고 전도 선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진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학교를 놓고 진짜 기도하시고 직장을 놓고 진짜 기도하시고 지역을 놓고 이제부터 진짜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3월달 이제 지나고 4월부터는요 다시 복음 기초로 돌아갈 겁니다. 좀 기초적인 건 하면서 본부 흐름과 함께 우리는요 완전 복음을 더 다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를 통해 복음 듣게 하시고 생명 얻게 없었어. 그 능력을 우린 최고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거 하셔야 되냐? 우상시대에 필요한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상시대에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재앙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왕상 18장 2절 보라니까요. 보니까 기근이 심했대. 왜 기근이 왔어요?
아합이요 우상 숭배를 아주 심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아합의 그러니까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게 두루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시돈의 딸이야. 근데 이 이세벨이요 완전 바알과 아스자로서 섬기는데 완전 이거예요. 최고로 앞서는 우상 숭배 최고 앞서는 사람.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보세요. 제가 여기도 이거 적어놨는데 이스라엘이 언제 저주 재앙이 왔죠? 애굽에 있을 때 보세요.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을 땐 괜찮았잖아요. 왜? 요셉의 가문인데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애굽은요 가끔 왕조가 한 번씩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의 씨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대가 안 이어진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조가 없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는데 그들은 뭐라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어느 날 복음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복음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복음 회복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되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우리가요 먼저 살고요 현장 살릴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 합니까? 희생 제사 드리러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합니까? 피 제사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어디 발라라? 문 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발라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직 복음 회복하라. 이 복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하는 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언제 노예에서 빠져나왔다고요? 10가지 재앙 중에 언제 빠져나왔죠? 막 별별 재앙 다 일어나는데요 절대 안 놔줬거든요. 근데요 모든 집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를 바른 날 오직 복음 붙잡은 날 애굽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직 붙잡는 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요. 이거를요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진짜 오직 복음 붙잡다가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 체험해 보셔야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응답을 진짜 모세가 맛을 봤거든요. 모세는 원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고 시작했어요. 근데요 모세가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가장 일선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홍해 앞에서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 본 애국 사람은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요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도 갈라버렸어요. 애국군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능력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요 능력도 회복돼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광야로 갔거든요. 출애굽기 16장. 먹을 게 없어요. 물 없어요. 밤에는 뭐예요? 굉장히 춥고 낮에는 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십니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막을 주시면서 그 이후에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보면서 왜 성막 만들랬냐? 성막이 뭐였다고 했죠? 지난번에? 복음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막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요 복음 회복하는 거잖아요. 오늘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와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복음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재앙 막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너무 그러니까 깊이 있게 안 해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가정 가문을 놓고 이게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구나라고 언약 잡고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복음을 받아놓고도 사실은 우리가 언제 무너지냐라고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단이 들어와요. 복음 아닌 다른 거에 집중하고 틀린 거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단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에 잡혀 있을 때 사단은 그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중심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요 나중심 때문에 오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모든 문제 다 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대가 딱 전부 다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사단에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요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다. 이게 지난주간 메시지의 어떻게 요약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복음에 집중하는데 오늘 약간 포커스가 뭐냐면 약간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랑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언제부터 일을 하시냐? 복음을 누리면서 전도성계 방향 맞추는 요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좀 잘 안 보일까 봐. 자, 저는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걸 복음으로 보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하세요. 모든 걸 복음으로 봐라. 왜냐면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복음으로 보는 걸 하려면요.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하고도 이제 포럼에 보고 이렇게 해보면 복음으로 잘 안 보이니까요.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복음으로 모든 걸 안 봐요. 자기 생각 기준으로 막 얘기한다니까요. 말도요. 자기 입장으로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고 하는 입장으로 딱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심으로 얘기하면 그거는요. 굉장히 인간관계도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복음으로 모든 거 안 보면요. 여러분 직장 가면요. 일단 당장에 눌려요. 직장 가고 그러면 우리 랩런트가 포럼에 보니까 딱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에서 사람 만나잖아요. 사람이 이상한 인간이 많아.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꼬투리 잡고 말대로 안 되는 말 하는 사람 많거든요. 제가요 얘기 딱 들어보면은 거의 그 우리 전화로 사람 상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는 분들 많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막 따진대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요 흐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요 못 참아. 그 제가요 복지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3년차 5년차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많대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이렇게 왔는데 한 3년 지나면요 사람이요 이런대요. 이렇게 변한대요. 사람이 전투적으로 변한대요. 그 사람 얼굴 표정도 막 달라진대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거 그만둬 버린대. 왜 그러냐면 이게 복음 잘 못 누리고 약간 사람 마음 심령 상태가 이게 딱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막 와갖고 사람들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따지는 거. 왜 나는 안 줘? 왜 저 사람은 줘? 막 이러고. 그러니까 복지직 사람들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모든 거 안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가서 왜 구원의 길부터 그려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직장 가서 주인 고백부터 해야 됩니까? 왜 언약 기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복음으로 보여야 복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기도가 필요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저 사람이 사단에게 잡혔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저 사람이 잡혔습니다. 저 사람들의 역사는 모든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떠나가지 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여러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는 그 순간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통치.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나 여기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걸 복음으로 안 보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그 시대와 그 현장이 왜 어렵습니까? 복음 없는 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봤잖아요. 아까 있잖아요. 그 시대 기근이 왜 왔는지를 알아요. 누가요? 오바자가. 그래서 오늘 오바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바자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다. 그냥 경외가 아니라 크게 경외했대요.
경외했다는 게 뭡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안 한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크게 경외했다. 그냥 경외한 게 아니라 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던 사람.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경외하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팔려왔냐? 왜 포로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누리시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부터 시작해야겠죠. 이 직장에 왜 보내셨습니까? 답 나셨습니까? 이 가정에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답이 나셨습니까? 왜 아버지를 이런 아버지 만났고 왜 남편을 이런 남편 만났습니까? 답이 나셨습니까? 혹시 안 나셨다면 크게 경외하면서 답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바자는 그 답을 냈어요. 어느 정도 답을 냈냐? 그 우상시대에 우상 섬기는 왕인데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래요. 근데 이 국내 대신이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엘리야의 제자인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말이 됩니까? 국내 대신이면서 엘리야 제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사실했냐면요. 그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뭘 했다고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멸할 때 오바자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여기 보면 이제 4절에 있는 건데, 이 사람이요 엘리야의 제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국내 대신이면 왕의 신하잖아.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은 왕의 신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누가복음 2장 52절을 나눴는데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잘하실 때 예수님 뭐예요?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요 이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키, 여러분 건강,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건강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지혜, 하나님 알고 세상 것을 잘 아는 지혜 여러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거 할 때요 키와 지혜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요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 근데요 사람 앞에, 아방 앞에, 틀린 사람 앞에서조차도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틀린 자에게 인정받았다, 잘못된 사람에게 인정받았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냐, 아하방이 우리 물 찾으러 가자 그런데 누굴 데려가요? 오바자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오바자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국내 대신이라는 역할을 주셔서 왕을 제대로 보면서, 그러면 왕을 이제 국내 대신이 돼야지 나라 돌아가는 걸 제대로 보면서 나라를 하나님 알도록 하는 이제 일을 할 수 있죠. 선지 생도를 또 지킬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일부러 국내 대신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만큼 그 시대에 그래서 틀린 자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걸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모든 걸 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틀린 자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약으로 잡아보세요. 자, 그래서 그 오바자가 뭐였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필요로 하는 걸 기도 제목 잡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요걸 못 바꿔요.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 제목해요. 생각을 하는데 내 걸 한다니까요. 근데 사실 오바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바자가 갔는데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맞죠? 여기 만났는데 여기서 요 부분이 나와요. 내가 주인 된 게 나온 겁니다. 뭐예요? 엘리야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이제 아합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아합을 피해서 3년 동안 넘게 숨어 살았는데 아합 왕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로 가고 있었다가 만난 거예요. 근데요 이제 내가 이제 아합 만날 거니까 네가 아합 왕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바자가 뭐라 그러냐면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왕에게 가갖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에게 혹시 엘리야 숨겨줬냐? 안 숨겼냐 안 숨겼냐?
맹세해라 막 이렇게까지 해갖고 당신을 찾았는데, 만약에 당신이 내가 아하방한테 당신 찾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면 나 죽일 겁니다. 그 사람 분명히. 누구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오바자도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오바자의 특징, 나중심이 있었는데,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15절을 보니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16절에 뭡니까? 오바자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바로 실천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요걸 찾고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도도 실천이고요, 실제 해야 되는 미션 찾는 것도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돌아보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시대를 놓고, 여러분 가정가문을 놓고, 여러분 직장을 놓고 기도하셔야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요, 시대를 살리는 참된 기도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왜 있냐는 거예요. 굳이 나를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 왜 이런 부모님 만나게 하셨어? 이 직장을 왜 보내셨어? 여러분에게 뭘 시키려고 하시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 찾으면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요. 좀 내 이익손에 따라서 내가 잘 되면 그래 좋아요 할렐루야 이러고, 좀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난 정말 여기가 싫어요 뭐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속 응답을 못 받는 포커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데 일을 못해. 왜? 나 중심이니까.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죽는다는 게 그 말이잖아요. 예, 우리는 빨리요, 자꾸 맨날 주인이 나 자리에 있는 걸, 요걸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손님이 돼 있고 그러는데 자꾸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는 예수님 따르는 요게 제가 신앙생활을 늘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요건 겁니다.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발견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딱 보니까 이 16절에 보니까 실천하잖아요. 맞죠? 전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참 저는 이제 인상 깊어서 얘기 드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엠마오로 가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이 막 물어보니까 그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근래에 일어난 일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에 대한 당위성을 딱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다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눈이 열려버려요. 근데 딱 눈이 열리니까 주시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죠. 어디로 가셨냐?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에게 가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요, 이제 이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저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왜 우리가요 조금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와 포럼을 여러분 하셔야 되느냐면은, 예배 드리고 포럼 하시면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질문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질문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질문하세요. 나는 어떻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게 진짜 있나? 이유가 있나? 답이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바자는요, 그 시대에 뭐예요? 선지 생도를 숨겨야 돼. 50명씩이요 숨겼어요. 왜 숨겼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선지 생도 숨기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50명 50 플러스 50 100명. 왜 50명 숨겼냐? 50명이 만약 발각돼서 죽어도 50명 살리려고. 이 정도로 머리를 쓰고 지혜롭게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돈을 썼냐면, 자기 재산을 거의 다 써갖고 자기가 빈궁해질 만큼 이들을 먹였다라는 주석가들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그걸 보면서 저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생명을 걸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포럼을 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유를 찾게 없어서. 여러분 현장에 진짜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일로 바뀌어지는 실천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과 응답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제가 거기다 디도서 3장 14절 넣어놨어요. 여러분 디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열매 없는 사람들이요 꼭 필요 없는 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해요. 여러분 열매 있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있는 일 뭐라고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여러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그 좋은 일에 힘쓰는 게 개인화예요. 여러분 복음을 개인화시키고 복음을 누리고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고 질문하고 그래서 여러분 것을 오직 찾았다. 여러분 개인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직의 복음을 답을 냈다. 오직의 복음의 답을 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오직의 복음이 유의성 재창조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응답이 됩니다. 오바댜가 했던 것이 어떻게 응답이 왔는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이제 아합왕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만나서 뭐하냐? 선지자들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는 선지자들 데려와라. 850명과 이제 뭐예요? 그 엘리야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갈멜의 산에서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멜의 산으로 이제 불러들이는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를 여러분 보시면요, 굉장히 엘리야가 이때 큰 응답을 받아요. 어떤 큰 응답 받아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겨요. 여기서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850명이요, 막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너네 신에게 제사 드리라.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면, 제단의 불덩이가 떨어지면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자. 그래서 영적 대결한 겁니다. 근데 바알과 아스자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져. 당연히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기들 막 자해까지 하는 거예요. 막 응답 받으려고 자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중심이 그만큼 심각해요. 응답 받으려고 뭐든지 다 해요. 근데 그때 엘리야는요, 저기 야 이제 응답 안 오지? 고마해. 그리고 뭐예요? 자기 제단,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뭐 옆에 구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옆에 제단 옆에 거기 물 부어라. 물 가득 부어요. 왜? 너무 뜨거우니까 식힐 준비 딱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요. 제단을 핥았다. 이게 완전 재물까지 완전히 물까지 다 핥아버렸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딱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 하나님 증거를 딱 보더니 그렇게 우상 숭배하더니만 850명의 바알과 아스다로 선지자들이 거짓된 자들이다 하고 다 죽여버려요. 한마디로 영적 전쟁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큰 응답 받았어요. 근데요, 이렇게 응답 받고 그 다음에 뭐 와요? 큰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막 오래됐던 갈급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막 순간이었던 겁니다.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근데요, 이 엘리야가 뭐가 문제였냐?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엘리야가 있었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능력 받고 말씀을 많이 갖고 있었던 엘리야도요, 내가 사는 이유가 희미했던 거예요. 저는요 그걸 봤어요. 아, 목회자가 내가 사는 이유가 희미하면 어떻게 되겠냐? 근데 그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는 여러분 이게요 되게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응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응답 따라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올수록 기도하세요. 응답이 올수록 응답 내려놓으시고 응답을 주님께 맡기시고요. 응답 올수록 어떻게 하시냐? 딱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응답 올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그 큰 응답이 왔는데, 제가 여기 잘못 건데, 하여튼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왔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포커스가 어디 있었기 때문에 응답에 있고 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여기에 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응답 받아서 교만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도 한 거예요. 뭐예요? 이세발이 죽이겠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이 됐어요. 그 말을 듣고요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광야로 도망친. 그래서 하나님께 뭐래요?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로뎀 나무 안에 쓰러져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 불러내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보시라니까요. 19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하고 모든 선지자들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해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의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 나중심인 거예요. 저는요 뭘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이때 엘리야가 왜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냐, 저도요 이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인생의 이유가 뭡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엘리야가 이유가 뭐예요? 응답 기준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4장. 제가 왜 일본 왔는데 이어가 아니라 이어 사건이 있는데 5떡과 이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 일이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막 쫓아와요. 근데 그때요 예수님이요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혼자 산에 피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만 배를 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 다 흥분했잖아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풍랑이 막 일어나요. 막 문제가 딱 일어나요. 근데요 그러니까 막 배가 막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물 위를 걸어오셔서 물 위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요 깜짝 놀고 와 귀신이다 하고 놀란 거예요 막. 근데 귀신 아니잖아요. 뭐야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딱 이거 주시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예수님 나를 오라 하시면 내가 글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걸어가다가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어요. 물 위를 걸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예수님 빼놓고 물 위를 걸은 유일무이한 사람인데 뭘 보냐? 물 위를 걷다가 비바람이 치고 막 물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뭘 봐요? 다 현실 사실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낙심, 좌절, 오해, 착각 다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요 성경 얘기는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안 봐. 자꾸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 사건도 그거 아닙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대부분 사람들 다 여기에 속는 거예요. 조금 많이 봐야 진실까지 보지. 거의 영적 사실을 못 보고 거의 속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답을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서요 우리 은혜 주시는 사람은요 반드시요 하나님 앞에 불러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홀로.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아까 보면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요 막 떡과 뭐 고기를 먹이시고요 물 먹이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산에 부르신,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홀로 하나님 홀로 불러내신 거예요. 홀로 불러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요 큰 이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또 19장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않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적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 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은 따라 붙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응답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 세미한 음성,
여기죠. 세미한 음성이 있는 시대.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찾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여러분 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 이 현장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잡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니까요. 왜 나에게 응답이 안 와요? 그 현장에 응답받을 만한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뭐가 통해요? 나는 자꾸만 요것만 보는데, 내가 되고 안 되고 요것만 보는데, 되면은 막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 좀 되면은요, 그거 갖고 도망가겠네요, 이상한 대로. 거의 그런 거예요. 좀 안 되면요, 나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수준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 보면서 느낀 겁니다. 이거는요. 진짜로요. 여러분이 응답 따라가지 마세요. 응답은요, 그냥 따라와요. 따라와요. 진짜 기도하셨다면 따라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 아기 한 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왕이 오셔서 뭐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에서 모든 걸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는요 좀 약간 이 말씀 먼저 드려놓고 하면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면 참 왕인 아기이신 그 예수님, 기묘자 모사,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실 것, 장차 한 나라가 올 거래요. 자꾸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와 있습니다. 맞죠? 와 있어요. 그 세미한 음성, 말씀을 따르는 사람, 주인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여러분 받는 사람은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뭘 하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대요. 여러분이 이유를 찾으면요, 복음 안에서 이유를 찾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가 이루시고 그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이 열심은요,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일을 이루어버리면 끝납니다. 그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무너졌냐? 엘리야는요, 공허한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응답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런 데 응답이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았을지 몰라요. 근데요, 그 응답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나 중심에 빠지니까, 현실에 빠져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어떤 답을 주시냐면 그 답 내용이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워라,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워라, 그리고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후계자 아메모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를 세워라. 근데 18절이 완전히 답이 될 말씀이에요. 너 혼자 있다 그랬지?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7,000인을 남겨놨다. 이 말씀이 답이 된 거예요. 아, 나 말고 있구나. 여러분 공허한 인생 안 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자입니다. 공허한 인생 안 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돈, 육신, 물질 요것만 추구하다가 죽으셔야 돼요. 안 됐지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별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밖에 없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 집중이에요. 시대에 살리는 기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 제자라고 하는 답을 찾으니까 엘리야는요, 그때부터 모든 자기의 착각과 오해와 낙심과 모든 것이 사라졌는 줄 믿습니다. 복음운동
제자를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 되고 제자 남기셔야 돼요. 말씀을 받고 제자가 되면서 제자에 대한 언약 잡는 그 순간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와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도요, 얼마나 답을 가진 사람이냐, 시대를 보고 시대를 올바르게 보고 우상 시대를 올바르게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필요를 아는 겁니다. 엘리사가 왜 쓰임받습니까? 그 시대를 놓고 진짜 필요를 아는 거예요.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가 도단성, 요단 이런 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뭘 요구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신 걸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면 다 따라 붙는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공부 왜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해야 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지혜를 주셔서 이 능력으로 공부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친구들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공부해봐요. 증거가 오는지 안 오는지. 대학생들은요, 중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이 해보라니까 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걸 본다니까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제 인생에서. 저는 지금요, 제가 할 건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개인화입니다. 전 죽을 때까지 개인화다 갈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 끝나요. 예수를 정말 붙잡고 내 걸 진짜 찾으면 끝난다니까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의 복음 있으십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찾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게 너무 든든한 거 있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얼마나 은혜됩니까? 맞죠? 내가 하면은 힘든데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하고 저는 그 응답 속에 이미 들어왔는 줄 믿습니다. 전 너무 기뻐요. 그죠? 우리는 그 응답 속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의 일, 삶, 학업, 업, 모든 거,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 모든 게 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 왜 왔다고요? 왜 이 가정에 왔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 가정, 가문 살리라고, 복음화하라고. 한 번도 복음 제대로 전환했습니까? 전달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리고 되니 안 되니 하고 내 생각 혼자 한 거 착각하고 이 수준 가지고 계속 사니까 이것부터 깨셔요. 그 생각부터 깨는 기도부터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보실 거예요. 아, 흑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혼자 밀어놓고 있었네? 아, 내가 흑암 아무것도 아닌데 전하지 않고 있었네?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뭘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 되라. 제자는 말씀 가진 사람이 제자라고 했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 제자가 됩니다.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제자 됐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단과 복음 놓치지 마세요. 구원의 길, 언약기도 이거 당연히 복음 섬고 누리고 여러분 주인 고백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강단 말씀, 아 목사님 강단 말씀 생각 안 나요? 한 가지만이라도 잡아요.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다, 그것만 잡아도 돼요. 한 가지만 잡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의 이유, 저 같으면 여호와의 열심, 두 가지 단어 딱 잡고 기도할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말씀을 딱 가지고 그래 오바댜처럼 여호와 열심히 이루니까 나의 이유를 찾자. 중직자, 교육자로서 나의 이유를 찾자. 그래야 여러분 관계된 그 시대, 여러분 현장과 말씀과 내가 연결되니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 거기 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거예요. 맞으면 옵니다. 제자를 세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단 적어보세요. 여러분 불신자 명단, 신자 명단 다 좋습니다. 복음 정확하게 모른다면 명단 다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시고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기선제압하세요. 그들 뒤에 역사하는 흑암을 구원의 길 그리면서 꺾어보세요. 여러분 이름 적어놓고 계속 그들 뒤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이유가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에게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복음 소통하세요. 복음 소통 뭐냐? 복음에 대한 것, 그러니까 뭐 하나 던져 주세요. 내가 넣어놓고 기도하고 있다.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한 것 좀 알 수 있는 거 좀 얘기해주고, 혹시 복음에 관심 있는지 한번, 한마디로 뭐냐면 낚시는 뭐 해보셨습니까? 낚시는 뭐예요? 떡밥을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미끼를 넣잖아요. 시간표 됐는지 안 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걸 계속 얘기해줘야 이 사람이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를 알아요. 그잖아요. 표시를 내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복음으로 소통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 딱 답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가 정말 전도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는가 그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정말로 하나님 나를요 시대 살리는 참된 기도 운동의 사람이 되도록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